성경의 역사 가운데 속에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예요. 터닝 포인트. 여기서부터 시작이 지금까지 연장되어 있다는 걸 봅니다. 구속사의 시작 여기서부터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의 역사를 주님이 써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붓별처럼 많은 백성을 만들어서 네 민족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네 민족을 통해서 세상 만방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로 쓰임받게 하려고 이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면서 제일 첫 번째 어디 가서 단을 쌓냐. 제가 지난번 지난 시간에 단의 문화가 어디로 갔다고 했어요? 성막으로 갔고, 성막이 어디로? 성전으로 갔고, 성전에 주신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시대를 열었다고 했어요? 심령 성전의 시대를 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지 않은 예루살렘, 재림하시고 가실 예루살렘에 새 성전을 가지고 오시는, 이게 시나리오가 성경의 시나리오예요. 주님이 계획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단을 쌓은 아브라함이 놀라운 일을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첫 번째 어디로 가요?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에 가서 단을 쌓습니다. 세겜이라는 뜻은 뭐예요? 어깨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모래 상수리 나무 밑에서 단을 쌓지 않습니까? 이 모래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학교, 배움터,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지식과 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 힘이라고 하죠? 그죠? 아는 것 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심지어 인삼 농사를 저도 알아야 돼요. 인삼 농사에 지식이 많은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그러나 이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실패한다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지식, 완전한 지식을 가질수록, 새로운 지식을 가질수록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깨는 뭐냐? 내가 갈대오르 땅에서 나왔는데 내가 어깨에 너를 짊어지고 가겠다 이거야. 너 힘 연약하지? 벌써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약한지 그걸 알아. 그래서 상황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처를 해주신단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를 어깨에 메고 가는 거야. 우리가 갓나라에 있을 때 진자리 마른 자리에 혼자치가 큰 줄 알죠? 그러나 철저한 누구의? 어머니의, 부모의 돌봄이 있기 때문에 그가 존재하는 것처럼 구속사를 쌓아갈 아브라함이 갈대물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떠난 그가 세겜 땅에 올라갔을 때 주님이 여러분 어깨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래 상수리 나무 밑에서 지식을 상징하는 이에게 새로운 지식을 주십니다. 세속사에서 살아가는 지식이 아니라 뭐라고? 구속사를 살아갈 하늘의 지식을 준단 말이에요. 이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뭐를 쌓는 거예요? 단을 쌓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 여러분들 거의 이어가죠?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시작.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친히 서는 베델이 동원하리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를 불렀다. 그래서 이 세겜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베델로 가는 거죠. 아이하고 베델 사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뭡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겜에서 주님을 만나서 단을 쌓고 또 옮겨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제가 늘 하나님 한 번 만나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을 깊게 만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깊은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었네 라고 하는 이 깊이가 확장될수록 여러분들의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베델을 하나님이 됐습니다. 다 그래요. 여러분들 삭개오 얘기할 때도 그렇고 다 수가성의 물가 여인들 모세들 다 주님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을 깊게 만나 주님의 능력을 얼마나 채워지느냐.
이 깊이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들의 사역이 전혀 영적으로 달라진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에서 아이는 뭐예요? 말 그대로 돌무더기. 세상 돌무더기 같은 것을 여러분들 다 버리고 하나님의 지배에 의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한 계시를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지식이 더 깊게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입에서 교제를 하다가 또 어디로 옮겨가요? 헤브론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헤브론이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한다. 여기는 어린아이 같아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끌고 가는 거야. 교제 가운데 속에 이제 점점점 아브라함이 뭐 하는 거예요? 깊이로 성장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도요, 깊이 성장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자란 만큼 예배가 달라. 그렇죠?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수록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믿음 주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핑계됩니다. 그래도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예배 표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요즘 많은 얘기를 해요. 꼭 예배를 드려야 돼. 어림도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주님을 그렇게 만났는데 더 주님 만나서 예배 드리고 싶고 더 교제하고 싶고, 그게 여러분들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드리고 이게 영적인 느낌이 없으니까 뭐예요? 이게 자꾸 하나하나 피하게 된단 말이에요. 보세요. 한국교회 앞으로 몇십 년만 있으면은요, 주일 낮 예배만 딱 드리고 말 거예요. 이미 코로나가 오면서 그 전초가 시작됐습니다. 교회 지금 이 강원도에서도 교회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일단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와. 뭔 말인지 아세요? 코로나가 무서워가지고. 그것이 1년, 2년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런 식으로 바뀌어져 가게 돼 있어요. 저도 주일 저녁에 예배를 안 드리다가 오늘 딱 틀리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이거 너무 쉽다 보니까 뭐예요? 은근히 예배를 안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은근히 속에 생기는 거예요. 편리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죠? 자, 아무튼 보세요. 근데 예배가 이게 지겨운 게 아니라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주의 음성 들으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치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가 드리고 싶어지는 거야. 내가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가 뭐라고? 자연적으로 드려주고 싶은 거야. 그게 발로가 돼야 돼. 속에 영적으로 속에서 발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은 뭐라고? 주님과 교통. 만물의 상수리 나무라고 그러죠.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지금 하나님과 내가 막 서로 소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뒤에 진짜 재밌어. 그죠? 이게 교통이라. 만물은 뭐야? 기름 부음이란 말입니다. 기름 부음. 이 헤브론에 아브라함이 나중에 죽어서 어디로 가요? 자기 시신을 여기다가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여기다 무덤을 만들어. 믿음의 조상의 무덤이 헤브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헤브론은 믿음의 조상이 여기에 육체적 시신이 묻힌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성지와 같은 곳. 헤브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약속이 한 민족을 이루어 세상 만국을 구한다는 이 꿈이 누구 때 이루어져요? 14대 손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들 사무엘상하고 여러분 새벽 시간에 다윗이 여러분들 얘기하잖아요. 전사님을 통해서 다윗 왕이 여기에서 뭐예요? 왕으로 만물의 상수리 나무 의미를 담은 기름 부음이 있어요. 지금도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냥 단지 주님의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누구하고 교통하는 거야?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여러분들 14대에서는 다윗만큼 누구하고 교통하는 사람이 없었어? 하나님과 교통하죠.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이 넓은 가슴을 열고 우리를 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다 도망가죠? 도망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이 헤브론에서 여러분 그 기름을 붓고 이러한 나중에 다윗이 여기서 왕이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주님이 유도한 것이 어디냐? 따라서 합시다. 모리아 산상.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주고받음을 다 맡기는 거예요. 나의 뭐를 다 맡기는 거야? 믿음이 여러분들 정말 깊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들의 생명도 다 주님께 맡기게 돼 있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 있는 거야. 나의 미래와 장래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모리아 산상에 가가지고 누구를 드리라고 그래? 100세에 낳은 자기보다 소중한 이삭을 드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믿음이 엿대 있었으면 성장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그래서 약속만 하고 아들을 징그럽게 안 주는 거예요. 기다린 인내 가운데 속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경지까지 가서 그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경수가 끊어지고 상식과 모든 것들이 이건 안 된다라고 느낀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이 몰고 가서 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가득히 하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시간적인 뜸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대뜸 주면 아마 이 믿음이 안 자랐을 거예요. 믿음도 여러분들 수많은 연단과 시기가 있어서 자라는 거지 믿음은 얼른 커져야 커지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이 세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리아 산상에서 이 얻은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뭐가 생긴 거야? 이건 나의 분신, 이건 나의 생명이거든. 이걸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서 참으로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 네가 주님이 그런 얘기잖아요. 네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줄 알았다라는 것을 인정하죠. 여러분들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 시간 나오면서 당신 예배 드릴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진짜 드려? 그냥 형식이야? 그런 이야기를 저도 제 마음을 찔려가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이러한 네가 비로소 이제야 네가 나를 여호와로 알고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이에게 뭐야? 여호와 일의 역사를 자 여호와 일의 역사를 여러분들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일이 할렐루야. 이 가운데 속에서 내가 너의 미래 모든 것 다 예배해 줄 거다라는 거야. 다 예배해 줄 거란 말이야.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여호와 일의 역사 영광을 맛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모리아 산상에 뭐가 들어서는 거야? 예루살렘 거룩한 성아. 예루살렘 성전이 이곳에 세워져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14대 다윗이 자기 14대 조상인 아브라함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거야. 근데 전쟁을 통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뭐해? 하나님의 도성을 거룩해야 되니까 결국은 솔로몬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아브라함의 생명적 관계, 이 깊은 모리아 산상에서 역사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나중에 예수님 성전 주님이 똑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아들을 죽여 당신의 아들, 아브라함이 마치 당신의 아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자신을 투영시킵니다. 자기 자신을 투영시켜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누굴 투영시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시킵니다. 그래서 이미 이때부터 이미 뭐야? 하나님이 뭘 작정하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지시고 보혈을 빌려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진짜 거룩한 성전, 너희들 속에 내가 진짜 임마누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비밀한 역사를 이미 어디서? 창세기 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이미 계시하시고 있다. 그 창세기 열리면 아브라함의 일생을 열리면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열려지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이 마음이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류 역사를 써가고 인도하고 있었구나 라고 성경 읽을 때마다 이게 확 다가오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런 역사를 경험하니까 믿음이 안 자랄 수가 없는 거야.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영적 믿음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의 그 생명의 비밀한 계시를 저 여러분들이 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져 가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뭐라고? 예배의 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요셉을 인하여 어디로 간 거예요? 애굽으로 데려간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영토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백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법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려갑니다. 고센 땅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400년 동안 민족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셨지만 단순히 숫자적으로 번성하기만 원하시는 주님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번성과 충만,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 왕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 세상이 누구의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온 수박단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에서 세속사가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을 뭐로 이제 우리는 뭐를 점령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점령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세상에 신음하는 수많은 영들을 뭐라는 거예요?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들로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속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이 백성들이 이 세계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그런 세계를 만들기를 주님이 원하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우리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역사를 위해서 지금도 이 사명을 위해서 지금도 오늘 뜨겁게 성령 받아가 이 사명을 살아가는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결단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다스리는 백성을 하셨으며 온전한 언약의 백성, 예배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언약의 백성, 예배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소망재단은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요? 애굽으로부터 광야로 구출해. 애굽에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요셉을 애굽으로 끌고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게 번성하고 누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잠시 뭐예요? 여정 속에 거쳐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할렐루야. 주님의 목적을 완수하니까 뭐예요? 그들을 이제 그곳에서 벗어나. 근데 이거 400년 살다 보니까 거기에 물들었던 사람들이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거야. 그걸 깨닫게 하는 역사를 계속 작업하시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의 성막에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하는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주님과 교제를 회복합니다. 광야에서 교제. 애굽 땅에서는 거기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주님과 교제가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신장에 먹었어요. 거기서 그들을 건져내고 우리가 나가야 되냐, 우리가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왜 나가야 되냐. 설득시켜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못 한다고 하잖아요. 모세가 못 한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의 지팡이를 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야,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 대단하다 해가지고 뭐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어?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대강대국인 어디를? 애굽 땅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얼마나 가짜인지 우상인지를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그 아니면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 백성들이 나갈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믿음이 갖는 거지.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내가 어떠한 걸로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마 지나간 발족마다 내 인생 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세우신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것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 깊게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조정하시고 작업을 하셔요. 지금도 주님은 끊임없이 이 당신의 뜻을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조정하고 역사하고 있어요. 저는 코로나도 그 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 봅시다. 주님과 교제를 회복합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예배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좋은 훈련 장소였어요. 이거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자, 이 광야 규술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실 뿐만 아니라 교제 회복으로 광야에서 성막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성막 공부하잖아요. 세미나비, 그죠? 따라잡시다. 말씀 먹는 거, 성령의 빛으로 조명받는 거, 기도하는 거, 다 교제예요. 교제.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주님 안으로부터 위로받고 주님부터 치료받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그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죠. 말씀을 공부해서 주님을 오늘 또 말씀 공부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의 빛을 통하여 내가 빛의 자녀가 되어 생명의 역사를 써가는 놀라운 일들을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루는 것을 지금 주일 낮 시간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진짜 목적을 가지고 오는데 여러분들 대충 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깊게 들으시고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 존재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하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광야에 성막을 여러분들 이제 주시죠. 이 성막도 뭐라고요? 성전의 내부와 같은 것으로 앞으로 세워질 성전을 예표하고 있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마음껏 광야에서 뭐라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싶을 때 부르세요. 근데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들 안 부르지? 우리 소망재단이 대한민국에서 이 의미를 알고 주님을 정말 마음껏 부르짖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여! 하면서 부르자고.
속 시원하게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부르는 음성을 하나님이 듣고 싶어요. 제가 옛날에 어디 갔다가 쫙 집에 들어오는데 우리 애들이 아빠 하고 부르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 한세가 한 3살, 4살 때, 우리 이세가 4살, 5살 때 기억도 안 나죠? 아빠! 그 소리만 들으면 막 힘이 딱 생기죠, 여러분. 제가 오는데 우리 한세는 사실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아빠가 들어오는 뭐가 중요해? 봉지에 뭐가 들어있어?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가 들어있지? 그러니까 얘는 아빠 부르지만 어디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아빠 손에 들려있는 과자 봉지에 관심만 많은 거야. 아빠 자체하고는 상관없어. 여러분들, 저는 우리 소망재단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선물에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 자체를 여러분들이 부를 수 있기를, 성장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는, 워낙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잖아. 한번 여러분들 깊이 가서 한번 내 자신의 내면을 살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자체로 내가 좋고 하나님 자체로 내가 정말 존중하고 영광 돌리는지를 우리의 신앙을 한번 깊게 테스트해 본다고 한다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아무튼 보세요.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넘어갈게요. 187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광야로 부르시는 것은 뭐라고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어요. 예배 드리는 놈들이 없어. 진짜 없어요. 우상은 잘 섬기는데 참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성경 역사 보니까 그죠?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가 막히지, 여러분. 아벨하고 카인을 낳았어. 카인이 누굴 죽여? 아벨을 죽여. 이 카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사를 써갈 수 없고 역사할 수도 없어, 이놈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또 낳아요? 셋을 낳는다. 셋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영적 계보를 주님이 써간다는 사실 아시죠? 여러분들 성경에 족보 많이 나오죠? 그죠? 왜 그 족보 편히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보의식을 가져야 돼요. 계보의식.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터득하고 배워야 됩니다. 계보의식.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뭐예요? 시간이 지연되고 늦어도 뭐를 통해서 쓰신다고? 당신이 계획까지 준비한 영적 계보의 라인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사를 써가요.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셋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 저는 가인이 해결 안 했다고 보는 거예요. 동생은 죽이고 이놈이 완악해져가지고 얼마나 완악합니까? 이런 놈이 어딨어요? 인류 최초의 종이 얼마나 귀엽고 이뻐. 동생이 이뻐야 되잖아요. 근데 시기 질투에 빠져가지고 해결 안 치. 그러니까 하나님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는 최고의 은총 중에 하나가 회개의 은총입니다. 회개.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납하시고 수정시켜 주시고 새롭게 이끌어가는 기회를 주신 사건이거든요. 근데 회개의 의미를 모르더라고. 회개의 의미들을. 근데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거든요. 창조의 목적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천상의 예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되고, 천상의 예배. 천국의 모습 속에 여러분들 이 영광스러운 예배가 있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돼요. 시작도 나중도 여러분들 예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든 은혜가 여러분들 주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새로운 힘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은 다 뭐에 성공한 사람들이?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 예배의 성공 속에 하나님 임재하셨고,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것들이, 난 천국 가면 예배가 없을 줄 알았어. 근데 여러분들 천상 예배 왔더니 앞에 24장로들이 쫙, 어린 양들이 14만 4천이 쫙, 그룹들이,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찬양하는 모습. 세상에 어떤 오케스트라가 여기보다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천상의 하모니. 세상에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있는 그 아름다움, 그 웅장함, 그 영광스러움, 세키나의 그 생명의 영광이 꽉 쳐져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천상의 예배가 여러분들 이 주님 모실 때 이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가장 위대한 예배의 회복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영광 받으려고 되어 있는데, 셋을 통해 가지고 나왔지만 셋의 계보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 가가지고 또 하나님이 죄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어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이 계보인 누구? 그 유명한 노아. 할렐루야. 아멘. 노아를 통해서 다시 세상을 심판하는. 여러분들 말세에 가면은요, 이 세상은 교회의 약화가 되고요, 말세에 가면은 여러분 예배가 죽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는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고, 믿는 자들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까지 어려운 영적 상태를 이미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미래에 어떻게 열릴 것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야? 그 뜻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부름받은 자답게, 세움받은 자답게 이 일들을 지연시키고, 할렐루야, 우리만이라도 뭐라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다가 주님 앞에 서는 존재로 세워진다라는 것이 그 반모섬에서 유체이태해가지고 천상을 갔다 온 요한에게 주신 계시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아멘. 요한에게 주신 계시, 이거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말씀을 그대로 받고, 이런 세상에 오는 거에 너무 놀라지도 말고, 너무 여러분들 낙심하지도 말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묵묵하게 수행하다가, 할렐루야, 영광 중에 주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노아 홍수를 통해 가지고 다 쓸어버리잖아, 정화시켜버리잖아.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한 노아부터도 실패한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내리자마자 노아도 영적으로 흘려서 술 취하고 벌거고, 그랬더니 여러분들 그 함이라는, 지금은 이 함이 세속사의 주역이 되어서 이놈들 세력이 지금 이 시장을 지금 써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계보가, 세속사의 계보는, 함의 계보가. 그런데 영적인 계보는 셈이 이제 하나님의 구수사를 써가는 계보로서 쓰임받았는데, 이 셈의 계보도 바벨론 문명을 이룬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바벨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 바벨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상하게 여러분들 세속사를 살아가는 이놈들이 더 세상에서 멋있고 화려하게 세상 문명을 이뤄간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존심을 가진 이 셈의 계보라고 한다면 그래 니들은 그렇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갈 거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야 영적으로 흐려지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서 어디로 내려간 거야? 세상을 향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구속사를 써갈 사람들이 없네.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세속사 바벨의 중심이 있던 갈대우르. 갈대우르는 바벨론 문명의 최중심지라고 하더라고요. 문명의 최고중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들은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놈들이라고. 세상 놈들은 지금도 이러한 땅에 영적 계보인 셈의 계보가 들어가니까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으니까 기다렸다가 누구를 불러내는 거예요? 이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예요. 셈의 계보인 아브라함 불러서 구속사를 써가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써온 게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고 예수를 통해서 온 교회의 역사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들을 저여러분들이 역사를 통해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역사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다 예배를 안 드리는 이놈들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 뭐예요? 예배의 백성은 천국이시다 말입니다. 천국이시다고. 이 간절한 소원을 알고 여러분 우리 소망재단이 이 간절한 하나님의 눈물과 아픔을 이 뜻을 알고 정말 진정한 예배. 요즘 계속 우리 전사님은 예배에 대한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이 마음껏 받으실 만한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예배를 드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이거 지금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성전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받으시려고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읽고 마칩시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만 마칠게요. 자 경배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올라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 성결의 법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온전하게 예배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다 같이 시작.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이 섬긴다는 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시작. 그렇죠. 희생을 드릴 것. 이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 자, 그러면서 봅시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광야에서도 그들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예배도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예배를 진짜 깊게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연약한 백성, 제 한 걸음도 발걸음도 옮길 수 없는 그들 백성. 야, 어떻게 이 오합지졸과 같은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다. 광야로. 거기에 인도하셔가지고 이들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하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들이 온 지 한 달 만에 뭐가 다 떨어져? 먹고 마실 것이 다 떨어져. 한마디로 인생 속에 최고의 무슨 고난이 왔어? 경제. 여러분들 경제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붙잡으냐면 그래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깊은 질병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 붙잡는 사람은 여러분들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다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 무슨 걱정이 나오는 거야? 물 걱정. 참 대한민국은 참 좋아요. 파기만 하면 뭐가 나와? 물이 나오잖아. 맛있는 게. 그것도 이제 걱정하게 생겼어요. 물 부족 국가가 될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물 걱정. 그런데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예요. 반석에서 뭐가 나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역사. 야, 생명수를 주시는 주님. 그리고 뭘 배다 들었어? 생산할 곳이 없어. 뭐를 주셔? 만나와 며칠이라고 주시다. 입히시는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기서 40년 동안 신발 안 하시는데 신발이 어떻게 돼? 떨어지잖아. 입히시고 먹이시고. 이 생명을 제가 볼 때는 2달만 가도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하나님 만나도 원망하는 놈 많아. 은혜 받아도, 교회 안에 은혜 받아도 원망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은 왜 이게 부족하냐고 또 원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가는 거야, 여러분. 자, 보세요. 그래가 불걱정 여기서 주님 만나는 거야. 그래가 뭘 해고, 와, 하나님 참 대단하시네 하면서부터 뭐가 드릴 마음이 생기는겨?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얼른 읽을게요. 자, 광야에서 주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12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이동하시기를 원하면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다리는 순종을 보여드립니다. 깊어지죠? 그리고 순종한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가나안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의 백성으로 주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다 같이 시작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한 일에 앞으로 발행하여,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시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일에서 친히 보았더라. 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어디로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중심인 가운데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이곳에 임하셨어요. 주님이 부른 기둥으로, 할렐루야, 불기둥으로, 그리고 사인을 다 주는 거예요. 움직이면 가. 그래서 따라서 완벽한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서 살만한 능력을 훈련시키고 키워가지고 때가 이르면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야수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바로 성전의 역사예요. 아멘. 오늘 이 성전의 의미를 깊이 하시고 신령성전으로서 저희들이 정말 주님을 예배의 백성으로서 인도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 천국 가는 일에 한 사람도 낙오 없이 그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